아멘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2주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누구였냐면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아니, 아브라함이 애굽도 처음 거하는 땅이요,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거했던 가나안도 처음 거하는 땅입니다. 그 타향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에서는 두렵지가 않았는데 왜 애굽에 내려왔더니 그렇게도 두려워서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어 하지 말아야 될 이상한 행동,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던데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했지요. 따라서 합시다. 야라드, 내려가다. 이게 공간적으로도 내려가는 것이 되지만 영적으로 내려가고 믿음에서 내려가고 은혜에서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만큼 그 사이에 채워진 것은 무엇이 채워지냐? 어두움이 가져다주는 두려움이, 걱정이, 염려가, 불안이 그를 장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평안의 은혜가 오는데, 하나님 떠나가 내가 주인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오는 것은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 두려움 가운데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니까 내 수단, 내 방법, 내 지식, 내 경험, 그것 가지고 인생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수단과 방법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보호 속에 따라서 합시다.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 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내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의 어두움들이 가득하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뿐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2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3주 전 말씀과 이어서 가니까 잠깐 한번 또 한 3주 되니까 많이 잊어버렸겠죠.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갑니다. 누구를 나눴냐면 모세에 대해서 나눴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여 진멸하려고 할 때 모세가 중보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진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올라가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어 내가 7 족속을 쫓아내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는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에 내 길가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그래서 안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모세가 오늘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름으로도 안다며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다며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거든 이 백성을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한마디로 그럼 나 안 가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너의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 네가 기도하는 것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특별히 여기고 그 모세의 앞에 쩔쩔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원인은 봤더니 뭐예요? 그는 여호와의 온 집에 뭐했다? 따라서 충성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집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집이지요. 나의 집. 그러나 그것을 또 나가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집이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을 때 대충 건성건성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맘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충성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셔서
그를 존중할 수밖에 없고 그를 특별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봤더니 어디에서 왔다 그랬어요? 이 말이? 한번 크게 얘기해봐. 어디서 왔어요? 네. 이게 맞는가 틀린가 모르니까 하기는 하는데 아멘에서부터 출발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상황에 맞지 않아도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아멘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옮겨오다, 가져오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가 옮겨오고 가져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모세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봤더니 성경의 전체에 깔려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 단어로 압축이 돼요. 따라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는 우리도 헬라어도 한번 해봐요. 스플랑크니 조마니. 이게 좀 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오늘 모든 기적과 축복과 회복의 역사는 불쌍히 여기는 데서 출발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오늘 직장과 일터에서 그 직원이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혈기내고 그래서 변할 것 같으면 도시락 싸갖고 와서 계속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그게 안 되어져요. 더 상처만 깊고 문제만 더 확산되고 더 어려움만 와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 속에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불쌍히 여길 때, 남편을 불쌍히 여길 때, 우리 자녀가 아직은 마음에 안 들고 헛짓하는 것 그 자녀라도 불쌍히 여기며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나가며 기도할 때 그 사건 그 일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여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죄악길에 우상길에 멸망길에 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을 옮겨오다 가져오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섬겼더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하나님은 그를 존중하고 특별히 여기며 그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며 오늘 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멘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모든 것, 이 일은 하나님 일이고 이건 내 일이고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일터에 주부들이 밥하는 일도 하나님 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일, 누구를 비즈니스로 만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가림만 하여 사람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죽게 하듯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은 보시고 때가 되면 그를 들어 축복하고 은혜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중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김을 받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여기고 존중받을 수 있는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정직 있죠? 사명을 가진 자. 아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면 다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영원의 세계 속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서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너는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우리 하나님 한번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두 가지 정도는 물어볼 것 같은데 내가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다 왔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시간이라는 공간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내가 내게 준 재능, 내게 준 달란트, 내가 내게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다가 왔느냐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생명이 있고 호흡 있는 것은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될 꼭 굵은 기둥으로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져야 될 세 가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막 크게 하면서 막 가슴속에 새기세요. 나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나는 주인이 아니고 청직이다. 이 세 가지의 기둥을, 신앙의 기둥, 믿음의 기둥을 바로 세우시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직일 뿐이다. 이것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으로 준 시간,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로 준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셨기에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의도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내게 준 이 시간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재능과 달란트 또한 물질 주신 것 아무렇게나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사용할 뿐 아니라, 그런데요, 우리들은 무한한 자들이 아니라 유한하잖아요. 그 웃음의 그런 얘기가 있어요. 빌 게이츠는 길에 250만 원 떨어지면, 그 달러가 떨어져 있으면 안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빌 게이츠는 한 1초에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그렇게 번다면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보통의 모든 사람들은 한정된 재원, 한정된 시간, 그걸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정된 재원 시간을 가지고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재물도 쓰고 또 시간도 활용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유한하여 한정된 것, 재물을 가진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서 헛되게 낭비하려고 낭비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러고 나면 알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가지고 아무렇게나 허랑방탕하지 마시고 정말로 아끼고 전략하며 아름답게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하는 재물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물질에 쫓겨서 매이면요,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개척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다 보면 그렇게 달달에 월세 내는 날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오는지, 그래서 그것이 준비될 때는 괜찮은데 안 되면 쫓기다 보면 주인으로부터 독촉받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도도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들 목회는 놔두고 기도도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물질에 매이고 쫓겨버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적은 소득일지라도 알뜰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잘 관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적은 소득이라도 저축되어 경제의 자유를 누리는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있다면 그때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어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때 그 부어졌던 것 관리 잘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재물을 어떻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재물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재물을 얻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얻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세상은 살다가 재물 얻을 기회가 있다면 앞뒤 재지 않고 그것을 움켜잡은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한번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쳐봤어요. 10억이 주어지면 감옥 간다고 할까? 인터넷을 한번 쳐봤어요. 그냥 한번 쳐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YTN, MBC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10억을 주면 감옥 갈까? 그래갖고요. 초등학생들은 12%가 10억 주면 감옥 간대요. 초등학생들이 뭔 돈을, 하여튼 돈이 지금 그냥 세상에 이제 돈 미쳤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중학생한테 물어봤더니 28%가 감옥 간대요. 10억 주면 감옥 간다고 그래 애들이. 그래서 고등학생한테 물어봤더니 44%가 10억 생기면 나 감옥 간다 그래요. 어떤 일로 감옥 가든지 10억만 내게 생긴다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51%가 10억이 생긴다면 난 감옥 갈 용의가 있다. 근데 더 여기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물어봤더라고. 내가 보기에 40대, 50대 가도 안 떨어졌을 것 같아. 10억 있다면 나 간다 할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나이 순서대로 지금 높아져 가잖아요. 지금. 그럼 어른 되면 떨어져야 될 텐데 안 떨어질 것 같아. 조사 안 하기 잘했지. 조사했으면 우리 부끄러운 모습 다 드러날 텐데.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경제관, 물질관이 욕심과 탐심에 매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오늘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정하여 어둡게 된 물질이 우리 가정에 내 삶에 들어오면요, 그 물질 때문에 나중에 보면 어려움을 만나고 그 물질 때문에 죄짓게 되고 그 물질 때문에 원수가 되고 그 물질이 빠져나갈 때 고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는 재물은 줄어가고 그럽니다. 내가 오늘 자고 새가 알을 품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재물을 욕심으로 탐심으로 움켜진다고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고 나중에 보면 그것이 빠져나갈 때, 그래서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차라리 나중에 없어질 것 같으면 안 버는 게 나아요. 우리 한번 주변에 봐요. 잘 나가다가 금평수 막 외제차 타고 막 명품 옷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어려움 만나 집 경매당하고 이사 가야 될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줄여가야 되는데 그 가구가 맞질 않아. 그러면 이거 다 내버려버려야 되는데 또 그걸 못 내버리더라고. 막 너무 그게 돈 투자한 게 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왔다 갈 재물 같으면 안 오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잠언 16장 8절에 적은 소득의 공의가 겸하면 불의로 많은 소득을 얻은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얻어지는 재물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정직하게 근면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재물들로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얻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청지기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남다른 재능을 주었습니까? 남다른 경제적인 축복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남다르게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남다르게 똑똑하고 잘났고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지. 근데 우리들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만 남보다 나은 것이 있고 조금만 남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어떻게도 그거 동창회 안 나오는 사람이 동창회 나왔다. 왜 나와요?
뭔가 지금 잘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 그 다니엘 기도할 때 그 누구였어요? 어떤 예? 그 미국에 가서 성형외과로 잘 나가니까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몇십 년 전 벤츠 산 사람이 없는데 한국 사람 중에 자기 벤츠 사니까 동창회 오면 1시간 반 전에 갔대. 제일 좋은 위치에 탁 들라고. 벤츠. 나오던 사람은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싶어서. 오늘 청지기적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 내 자랑, 내 영광,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청지기적 사명이 있는 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놓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 교만의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꼭 손보는 것 중에 세 가지인데 그것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만은 하나님이 패망의 앞잡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실 때 돌아오지 않으면 그 교만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코스타 강사로 그 젊은이들이 그 결혼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던 장로가 있어요. 누구냐? 박수홍 장로. 그분이 웃음의 소리로 했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근데 뼈는 있어요. 보니까 천국에 가서 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오니까 하나님이 자리에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고 잘 왔다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러면 손을 잡더니 막 뛰더라는 거예요. 잘 왔다고. 그 다음 장로님이 갔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갔더니 하나님이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뛰지도 않고 잘 왔다 그러기만 하더래. 그러더니 이제 목사님이 한 번 왔대. 그래서 저 목사님은 좀 괜찮은 분이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목사님이 왔더니 너 왜 왔냐 그러더래. 그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왜 왔냐 그러더래.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대. 하나님 저 목사님 신실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왜 하나님 안 반가워해 주세요? 안 반가워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래. 아니 그 하나님이 내가 일어나서 저를 맞이하면 그가 바로 내 자리를 차지하니까 내가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해.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종 우리들은 원죄의 영향력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오토매틱 자동으로 항상 교만의 자리, 영광의 자리, 자랑의 자리에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뛰어난 것 있어도 그게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청직입니다라고 하는 종의 자리로 무릎 꿇어지지 않으면 언젠가 그 자리에 내가 주인 자리에 가 있는, 그래서 한국교회 욕을 먹는 모든 주의 종들이 바로 어느 날 보면 놓쳐버려서 그 자리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저만이 아니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게 하여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자전 대대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 높아진 자리 다 하나님께 맡기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멘의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누군가 봤더니 따라서 합시다. 복음 전도자.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늘 은혜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육을 입으신 우리 주님이 모든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가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에 맞으며 그 다음에 창의 옆구리 맞아 물과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장 대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이어서 1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바로 예수지요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온 열방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한 이 땅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하고도 남을 수 있는데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의 때를 붙잡고 심판하지 않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후서 3장 8절 9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따라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여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은 종말의 시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도요, 유언할 때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렇게나 이야기하지 않고 압축하고 꼭 필요한 얘기만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남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이 땅에 남은 예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든 것을 담아 우리에게 명령으로 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요. 그리고 전도는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날마다 너희는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듯이 오늘 전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동역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전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건 나하고 상관없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오늘 내 친구 중에 내 후배 중에 선배 중에 내 동역자 중에 나와 마음이 통하고 오랫동안 교제하며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붙여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나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어
그 영혼이 구원받고 그가 주께로 돌아와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오늘 내게 붙여준 사람인 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내가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 만나고 있는 사람, 교제하고 있는 사람, 그저 붙여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예수 믿는 내게 복음을 전하 구원하여 그가 하늘 백성 되는 축복받게 하려고 붙여놓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고 오늘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것 없어요. BC와 AD를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기는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는 이렇게 내가 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함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는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오늘 길거리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있지만 참 쉽지 않아요. 길에서는. 그러나 오늘 내가 교제하고 있는,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하는 얘기는 조금 한 5분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한 2분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어떤 축복인가? 봤더니 다니엘서 12장 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일, 오늘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차리며 내가 존귀 여기고 특별히 여기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영원토록 빛나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복음 전도를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을 이야기하죠.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복음을 참말로 눈물로 씨를 뿌리듯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면류관으로 준비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이 면류관을 보고 이야기할까요? 그냥 소설처럼 썼을까요? 맞지요? 그는 3층 천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렇게 가서 봤더니 복음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놓고 그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오늘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온통 눈은 어디에 있냐면 마태복음 보면 24장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쭉 읽어보면 24장에 뭐라고 되냐면 마지막 때에 난리의 소문이 나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오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지금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따라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돼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눈이 어디에 온통 가 있냐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눈이 있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참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엄청난 타격이 왔다. 근데 전도해보면 알아요. 교회 나가다가 멈춰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마 그 자리에라도 살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마 이사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멀니까 안 갔고, 또 가까운 교회는 그때 코로나 때 작년만 해도 교회 오는 것 오지 마라고 그랬어요. 20명이야. 우리 교인도 못 오는데 남의 교인 못 오게 있다고 그때. 그러니까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좀 드리다가 뭐 하다가 다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줘요. 이야, 시온성 교회는 수지 맞았다. 시온성 교회는 기회가 열려졌다. 이제 뭐가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언젠가는 부를 거 아니에요. 환경을 막아서라도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교회를 가겠냐 그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전도하는 교회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하면 되겠네. 그래 우리는 수지 맞겠네. 막 이 소망이 막 가슴에 막 벅차게 온다니까요.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랬으니까 나는 그렇게 바라보고 나간다니까요. 오늘 우리 교회 전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매주 전도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들어요. 저 이제 그전에는 저기는 없었으니까 그랬는데 이쪽에서 했는데 만약 성도들이 조금만 더 온다면 저 사거리, 이쪽 동사무소 사거리, 그리고 여기 사거리, 저 체육관 사거리, 여기 대우아파트 사거리에서 두 사람, 전도는 두 사람씩 해야 돼요. 이렇게만 서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 앞에서 하고 이 앞에서 하고 다 못해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이 허락되어지거든 수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아니 돼요. 우리 전사님과 목사님이 매일 2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전도하거든요. 그때 나오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일에 시간을 좀 들이시고 몸을 좀 들이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거든. 기도로 전도에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초청합니다. 전도 건빵 별거 아니래도요. 나눠주면서 하다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 그것도.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왔냐? 그거 생각하면 전도 못한다니까. 안 와. 그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고 그냥 복음 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내가 우리 교회가 할 일 한다는 이야기. 할 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가 뭐 감사헌금 예물해라 뭐 이런 얘기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요즘 커피 한 잔도 5,000원 가더라고요. 밥값도 어떻게 올라갔는지 10,000원 가더라고요. 오늘 커피 한 잔 아껴서 정말 선교헌금, 전도헌금 해주시면 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재물도 함께 흘러가 하나님 영광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 적은 것 갖고 노느다 보니까 이 적은 것 갖고 필요한 곳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적게 돈 10만 원씩 밖에 못 놀아드리는데 그런데 아프리카에 전도하고 동남아 전도하는 데는 20만 원도 한 가정이 살고도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곳 이렇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정말 감동되면 선교헌금은 작정하여. 근데 이건 작정을 해야 돼요. 이건 허다 말다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그거 들어온 거에 맞춰서 우리가 쓰지 않고 다 흘러보내는 건데. 그래서 다만 5,000원도 좋고요. 10,000원도 좋고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는 대로 마음을 담아 해주시면 오늘 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성도 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